오늘은 느헤미야 전체를 느헤미야를 다 하루 오늘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여기 나온 사람들인데 선지자들이 주로 나오는 느헤미야는 바빌론 유수트의 바빌론에 잡혀갔다가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집어삼키고 페르시아에서 1차 귀국시킨 팀들 있죠. 유대로 다시 되돌려보낸 그 팀들이 포함이 되지 않고 계속 페르시아에 머무르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다리우스 3세 때 알렉산더 대왕한테 멸망을 하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유대 땅에서 에집트까지 지금 이집트까지 다 마케도니아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자연히 유대 땅도 알렉산더 통치하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바빌론이 유대를 멸망시켰잖아요. 멸망을 시키니까 유대인들은 바빌론에 대해서 원한이 많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유대를 점령하고 나니까 페르시아로서는 그 거대한 제국 바빌로니아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나니까 유화정책 소수 민족들을 바빌론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바빌론에 핍박받은 소수 민족들을 우대 정책을 하면 다 그 바빌론 세력들이 약화되니까 통치하기가 편리해요. 그러니까 각 소수 민족들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거를 귀양을 시킵니다. 귀양을 시키고 바빌론에서 직접 통치를 받던 완전 속국으로 직접 통치받던 그거를 총독을 파견하고 자치제를 이렇게 우주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피 압박을 받던 민족들은 페르시아가 마치 자기들 해방군처럼 여겨지죠. 은혜로운 나라처럼 여겨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도 페르시아의 자이나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이나교에서 믿었던 사탄이라는 그 신이, 사탄이라는 악마가 드디어 이제 유대교에도 처음으로 이제 사탄이 자이나교에서 도입이 됐다. 그까지 지난번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 지배되기 이전에는 유대 종교나 기독교의 사탄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었어요. 사탄은 원래 자이나교 전용 자이나교의 교리에 나온 악마거든요. 근데 그게 유대인들이 호감을 갖는 거죠. 자기를 해방시킨 페르시아에.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믿는 종교도 이제 유대 종교에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종교들이란 건 서로 호환이 돼갑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마케도니아에 멸망하고 나니까 이미 페르시아는 다 포로들 중에서 가장 지배계급에서는 엘리트들을 자기 사람화 시켜서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일부 저항하고, 말하자면 페르시아에도 별로 협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포로 해방을 안 하고 계속 페르시아에 묶어놨어요. 느헤미야도 거기에 묶여있던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안 돌려보내준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 느헤미야는 자연히 알렉산더 포로가 돼서 마케도니아 지배하에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느헤미야가 알렉산더의 노예로 들어갑니다. 왕의 노예로.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알렉산더 왕의 술 시종되는 시종이 돼요. 옛날에 이제 왕들은 애국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 시종장 이런 게 다 이제 시종들이 있고 시종장이 있고 술 시종장도 있고 제과 시종장, 음식 시종장, 의복 시종장 이렇게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시종이 됐다가
점점 눈에 들어서 알렉산더의 술 시종장이 되는 거죠. 이제 술을 다 준비하면 알렉산더한테 항상 갖다 바치는 건 이제 장이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항상 자주 이제 알렉산더를 접하게 되는 그 측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환관이나 시종, 궁중의 시종이라는 건 다 노예 계급이에요. 그때 양반 계급에 들지 못해. 근데 그런 환관들도 왕 측근에서 항상 하다 왕의 신임을 받으면 대신들 위에 쓰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청와대 이게 행정관이 그냥 뭐 참모총장도 오라가라 똑같은 거거든요. 이건 정치적으로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그 측근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알렉산더 가까이 있게 되는데, 하루는 느헤미야가 그 유대 땅에서 나그네가 그 왔어요.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온 거죠. 오니까 그 물어봐요. 유대 땅은 지금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이다. 왜냐하면 그 유대 종교가 아주 혼탁할 대로 혼탁이 해서 이제는 아예 유대교라는 종교가 말살되다시피 한다. 그리고 전통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바빌로니아 치하에 들어가서 70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서 6대에 걸친 거에 거의 100 몇 년간을 하면 200년 가까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남은 나라의 일제 치하에서 36년 지배를 받았는데 36년 동안 엄청 일본화되죠. 우리 일본화되죠. 근데 약 200년간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현지 바닥은 종교고 뭐고 문화가 다 해서 200년간 지배한다면 자체 문화는 사실 거의 다 소멸돼가 되거든요. 소멸되다시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이제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데 포로로 잡혀왔던 온 사람들은 되게 일반 서민이나 민중은 안 잡혀가잖아요. 그 사회 지도계급이나 지도층이나 엘리트들이 주로 포로로 다 잡혀가는데 느헤미야도 엘리트죠. 이게 앞에 간 사람들은 본국에 가서 적당히 타협해서 이제 살지만 왕조가 3번 바뀔 때까지 포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국가에 대한 그리움, 과거에 대한 그리움, 자기네 전통, 문화 이런 것에 대한 그리움이 엄청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속이 상해서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되불고 이제는 본토에 그 마케도니아에서 파괴난 총독하에 자치제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종교까지 다 무너지고 전통까지 무너지고 예법, 풍속 모든 게 다 유대 풍속이 사라져간다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 독립운동하고 밖에 독립운동 옛날 그 투사들이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소식을 들으면 속상하듯이 엄청 속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슬픈 거죠. 굉장히 속이 상해서 이튿날 마침 알렉산더가 이제 술을 가져오라니까 술잔을 들고 가요. 근데 알렉산더가 왕비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느헤미야가 술잔을 받쳤는데 알렉산더가 이렇게 얼굴을 보는 거야. 그러더니 왜 그렇게 수심이 잠긴 얼굴이냐? 어째 그리 오늘은 뭐 걱정되는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뭐 별거 아닙니다. 아니 얘기해봐라. 너 그동안 그 시중도 들고 이렇게 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고 있는데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주겠다. 왕비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알렉산더한테 그 얘기를 해요. 지금 그 돌아가서 거기 유대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대왕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고 그 전에 페르시아 은혜를 받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실로 대왕께 그 순종을 하고 대왕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저를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대왕님 측근이고 그럼 제가 가서 애국 땅에 가서
대와 함께 충성하는 시민들로 다 이걸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그리 기록 안 되는데 역사는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알렉산더 측근이고 자기가 이쁘게 봤던 사람이니까 흔쾌히 거기서 그 조서를 내립니다. 총독 임명 조서를 써주고 그 다음에 군대도 붙여 돌아갔을 때 이 사람이 그 힘을 쓸 수 있으려면 보호해주는 군인도 좀 있어야 되죠. 병사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 관리도 붙여주고 너가 여기서 필요한 모든 인력은 여기 와 있는 유대 포로 중에서 네가 데리고 갈 수 있는 한 다 원하는 대로 데리고 가고 네가 뽑아 선발해서 다 가지고 데리고 귀국을 하라. 파격적으로 알렉산더가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사람을 다 인솔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총독이니까 제일 높은 거죠. 높은 사람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가니까 문제는 여기죠. 그리스계가 그때 그 예루살렘 쪽에도 그리스계 사람들이 있었고 암몬족이라고 해서 같은 그 유대 계통인데 롯의 자손이죠. 롯의 자손이었던 암몬족 요런 그 다음에 몇 개 이제 그 지방 호족들이 저항을 해요. 총독이라도 유대인이 총독으로 오니까 유대인이 그 히라빈이 와서 마케도니아인이 총독으로 오면 저항하는데 그게 보니까 유대인이 총독이 돼갖고 와서 하려고 그러니까 저항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서 살펴보니까 성이 허물어져 있고 예루살렘 폐허가 돼 있는 거죠. 이제 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건축할 게 예루살렘을 그런 호족들이나 이것들로부터 자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성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 그 성벽 공사를 먼저 시작을 해요. 느헤미야가 한 게 그거였습니다. 성벽 공사를 하면서 자기가 데려온 사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종교 지도자가 중요하잖아요. 백성들은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대제사장하고 몇 사람 포섭을 하고 다 규합을 합니다. 자기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규합을 해서 성벽을 이제 쌓는데 성벽 쌓는 공사도 알렉산더가 다 대줬어요. 자재도 나무도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목재까지 리비아에서 다 글로 음성을 알렉산더 도움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을 합니다. 성경 기록에는 52일 걸렸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성벽이 52일 만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을 그 도시 성벽을 다 만들었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치명적으로 파괴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성벽이 조금 허물어지고 넘어지고 한 거 보수하면 다시 성으로 쓸 수 있는 그랬으면 52일 정도의 완공이 된 거죠. 이제 완공되고 나서 중수에서 그 완공되고 나니까 이제 그 성을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하는 대군중 집회를 엽니다. 예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통치하는데 새로운 종교,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옛 그 풍속, 옛 종교 형태를 다 유지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개혁을 하려고 왔으니까 성벽을 다 쌓고 봉헌식을 하는 날 이 군중대를 하기 위해서 이 앞전에 우리가 그 공부했던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어. 선지자 에스라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모세 율법의 정통한 율법학자였어요. 그래서 에스라 보고 모세 오경, 모세 율법서와 그리고 너 같이 오라. 지방에 있는 사람 불러드려요. 그래갖고 이제 그 군중대 때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 선포식을 하는 거죠. 대규모 군중 집회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율법을 다 모세 율법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나라가 흩어지고 우리 국채가 무너지고 민족성이 다 사라진 거는 우리의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이다 하고 이제 규합을 해나가죠. 그러면 이제 점점 팬덤을 형성해 갑니다.
군중들의 그 무조건적인 지지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니까 백성들이 막 울고 보고 대규모 군중대에서 그 정말 몇백 년이 넘는 이때 비로소 다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율법 낭독하고 옛날 그걸 재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득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규합을 거기서 이제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측근들 그 다음에 자기 권력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대목을 놓습니다. 자기 권력을 강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포로로 올 때 데려온 사람들, 그 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 여기서 새로 오셨다. 그리고 이 안에서 그래도 자기를 적극적으로 추종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한 끼 밥을 먹을 때 함께 먹는 자가 153명이었더라 그렇게 나오거든. 153명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 엄청난 이제 그 추종 세력이 그 집단 지도를 할 수 있는 세력이 형성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루에 소 한 마리, 양 6마리, 그리고 많은 닭, 포도주와 각종 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루 식사용으로 썼다 하는 건 성경 기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큰 그 세력이 형성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일 천천히 이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성벽 위에서 노래하는 자, 그 다음 노래라는 게 그 있잖아요. 우리가 그 유대교나 이슬람교 같은 막 노래 부르듯이 막 그 율법, 그 다음에 경전 외우는 그거 있죠. 예배 시간에 알려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도 다시 이제 배치해서 옛날같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호구조사, 인구조사에 들어가요. 인구조사에서 인구가 얼마인지 전체 이제 유대인 인구조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호구조사를 했더니 42,3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성경에서 얘기한 경우 또 성경학자들이 얘기한 게 260만 명이었다, 250만 명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애굽에서 와갖고 자기네 나라를 갖고 터지려고 살다가 바빌론 때문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때문에 멸망하고 다시 마케도니아가 집어삼키고 하는 과정에 유대 땅의 유대인 수는 42,300까지 42,300.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다 무너진 거죠. 42,300이. 그래서 이제 그 42,000명을 그 지방 농사진 사람, 유목한 사람, 지방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통치하는 계급이 아까 얘기대로 150명이 옹이하고 한다면 엄청난 권력 세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호구조사 끝내고 다시 이제 7월 달이 돼서 7월이면 출애굽 때 애굽 나왔을 때 그 광야에서 이 막사치고 산 초막절이라고 그걸 기념하는 행사를 매년 유대인이 하잖아요. 초막절. 그 초막절 행사를 그 빙자에서 이제 그 에스라하고 해가지고 율법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율법 낭독회를 한다는 명분으로 전 군중을, 대규모 군중을 다시 집회를 다 모여라. 군중대회를 엽니다. 근데 그때는 군중대회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보면 군중대회인 거죠. 우리가 뭐냐, 이 현대 사회에서 이란이 샤 그 팔레비 왕조를 호메이니가 이란 혁명을 무너뜨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대규모 군중대를 통해서 율법 선포식을 하죠. 이슬람 율법 선포. 그리고 헌법이고 뭐이고 모든 걸 종교 이념에 맞게 다 뜯어고치는 대개혁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란은 혁명정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 법치주의, 법으로 다스리고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제적으로 서로 간에 알려진 그런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만의
신의 부름을 받은 법을 만들어서 신정정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 사람도 거기에 어긋나면 그 어긋나게 행동하면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ISS 보세요. 우리는 테러군자라고 하지만 걔들도 하나의 정부처럼 지금 행세하잖아요. 걔들도 엄청난 테러를 했던 뭐 했던 공포를 조성해서 자기네들이 나라를 딱 갖자마자 나라 형태를 갖추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그래서 ISS도 극단적인 이슬람 종파분자들이거든요. 그죠? 종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제일 먼저 한 게 군중들 대규모 모아놓고 율법 선포하고 뭐 이거 걸치고 이렇게 하고 옷은 어떻게 하고 여자는 머리를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다 법 무시하고 자기네 법으로 다시 갈아 끼우잖아요. 그걸 어기면 바로바로 살아내버리죠.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도. 이 느헤미야가 성경에 오고 우리가 성경의 역사하고 근데 성경 내용도 여러분들이 보면 이따 알 거예요. 그 얼마나 이런 게 한 건지. 그러면 뭐냐, 사람들은 그렇게 개혁한다 할 때 기득권층을 제한 일반 민중은 열광을 합니다. 그죠? 와요. 왜 그동안 자기네 못 살고 했으니까 정말 저 우게 살단 놈들 뭐 권력 있는 놈들 다 갈아치우고 이제 새 나라 세운다니까 막 엄청나게 열광하게 되거든요. 박수치고. 뭐 막 그리고 요즘 얘기는 팬덤 정치를 잘 활용한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율법 낭독 군중 집회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엄청 군중이 모였잖아요. 부자들 말하면 이제 그 몇백 년 동안 이렇게 나라가 흩어지면서 대규모 토지를 가진 지주가 형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러면 그 밑에 소작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주들, 군중대회에 지주들 다 불러들여요. 그리고 네가 가진 재산 100분, 100분의 1 무조건 돌려줘. 그동안 받은 거, 그동안 니네가 받아온 거 다 내놔. 그리고 이제 서민들은 도놔줘. 약속해, 여기서. 그러니까 죽게 되는 거 약속할 거 아니에요. 아, 내놓겠습니다. 재산 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일체 포도밭이나 어디든 그 세금 받지 마. 소장농 받지 마. 전체 면제. 부자들 거 다 재산 압류를 하는 거죠. 세를 못 받게. 그러다 민중들, 누가 이제 소장농 다 가져. 그거 허용하겠다, 안 하겠다. 아, 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뜻이니까 다 그렇게 바치겠습니다고 약속하니까. 대제사장 앞에 서약해. 그래서 성소 앞에 가서 대규모 서약식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인을 쳤다. 성경에는 인치기를 다 했다. 인치기를 마치자. 인이란 건 뭐 서약하고 손도장을 찍었다는 소리예요. 인. 날인했다. 그죠? 군중대의 목적인 거예요. 성경에는 참 그 아름답게 가깝겠지만 정확히 보면 군중대의 목적은 뭐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군중대회 한 다음에 그 자본가와 기득권층을 대규모 숙청에 들어갑니다. 여기 숙청된 내용도 많이 나와요. 성경에도 누구. 그러면서 이제 그 숙청을 하고, 그게 숙청 과정이 느헤미야의 9장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내에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와 촌에서 살았다는 걸 구분을 또 하죠. 인물. 그래서 지금 북한 평양의 거주자는 특수신분이야. 이렇듯이 예루살렘 거주민, 향리 거주민으로 나눠요. 나는데 예루살렘 거주민은 모든 시골의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족장들 가족은 전부 예루살렘 시민화 시킵니다. 예루살렘 들어. 그건 뭐냐? 그 족장들을 잡아놔야 밑에 있는 그 부족들도 꼼짝 못하니까 족장들한테 시민권을 준 데서 전부 예루살렘, 족장 한 사람만 다 예루살렘 살게 만들어요. 족장 가족 다 해주시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안에 인구가 늘어나게, 그런 인구가 늘고, 그 다음에 통제가 강화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납세, 그렇게 해서 국가 체계가 이제 딱 잡히니까 납세 의무. 이제부터는 세금 내라. 그전 면제했다가 이제 국가가 받는다. 그건 뭐냐면 성전에 제사도 올리고 대제사장이
살아가고 뭐 해야 되는데 옷도 뭐 몇백 벌을 만들어. 그때 옷이 뭐 200, 800, 280 몇 벌인가 그래. 그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이런 정도는 항상 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지주가 받고 있던 세금이 결국은 국가 소유로 돌아가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국가 체제를 갖춰나가는 거죠. 다시 재건을 하는 거죠. 유대국을. 이 일을 한 게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흩어져 있던 공로는 유대 민족들을 다시 하나의 민족 집단으로 형성시키는 일을 잘 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그런 사람인데, 성경에 그 선지자 다 이렇게 알아서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다시 이렇게 복구시킨 선지자 아니냐, 이 정도 한 사람이 돼서 성경에 기록된 게 느헤미야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게 갖춰지니까 느헤미야가 최종적인 대개혁 작업에 들어갑니다. 모든 게 이제 규합이 됐을 때 마지막 한 일이 대개혁. 완벽한 그 통치 체제 하에 그 유대 민족의 민족성을 다 만들 수 있는 개혁을 해내요. 우리가 보면 어처구니 없는 거고, 유대 민족이 보면 대단한 개혁인 거죠. 그게 뭐냐, 우리가 해방 후에 친일파 숙청했듯이 그 개혁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때묻은 자, 이민족하고 결혼한 자, 이민족에게 딸을 준 자, 그죠? 이민족 딸을 며느리로 삼은 자, 전부 다 결혼. 앞에 에스라도 그랬었는데 느헤미야는 더 했어요. 결혼 전부 파기해라. 그리고 그에서 난 자식은 유대인이 아니다. 다 파문시켜요. 순혈주의로, 유대 순혈주의, 순수 피받은 자만 유대인이다. 인정 못한다 이거죠. 그 지금 그 이슬람 시아파나 이런 데서 수니파나 시아파 싸움이 그런 거잖아요. 한쪽은 순혈주의. 혈통이 때묻은 놈은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ISS가 지금 극단적인 과격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순혈주의로 유대를 다시 묶어요. 그러니까 유대는 지금도 그런 전통 때문에 그 외국인하고 결혼 안 하잖아요. 지극끼리만 결혼하는 외국인은 안 해. 그러니까 굉장한 폐쇄적인 이스라엘의 지금 그 상태처럼 아주 폐쇄적입니다. 국제관계고 뭐가 관계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거 뭐라고 그러죠? 시오니즘 그러죠? 시온 민족주의. 요게 이제 그 시온이라는 데가 바로 이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타적인 민족이 돼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그래서 그게 전통이 지금까지도 그 중동 한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 살면서도 이스라엘만 딱 이렇게 돼 있고 어느 민족하고도 피 안 섞지 않아요. 그리고 인정을 서로 안 하잖아요. 이 전통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일을 느헤미야가 했다. 그럼 이제 느헤미야에서 한번 그 9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9장을 우리 누가 좀 읽어주십시오. 9장 1절부터. 이제 백성들을 군중대회에서 어떻게 백성들한 인민재판 하는가가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죠? 모든 그 자기네를 같이 살던 이방 사람하고 절교를 해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뭐죠? 우리가 그 6.25 때 군중대회 열면 인민재판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뭐 제일 먼저 하게 자기 죄를 간 자비판 제일 앞에 서서잖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놈 다 나와 자비판에. 그러니까 그 앞에서 지금 자비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복하고 그날 하루에 낮에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이죠.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멜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라바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밑에 사람 이름은 생략해요. 누구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입니다. 그래놓고 뒤에 오는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땅들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쭉 가봅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요건 아주 단순해요. 지금 이란 혁명 후에 했던 일 요걸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게 앞에 세워서 자복하고 그날 종일 자복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율법서 낭독하고 군중대 계속 이제 하는 걸 지금 안에 쭉 써놓습니다. 쭉 써놓고 그 다음에 9장 이제 뒤는 6절 이후는 6절부터 나머지는 이제 군중 대회에서 낭독한 내용하고 반성하고 우리 민족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해방됐는데 그 후에 이렇게 잘못을 해갖고 이랬고 이렇게 잘못을 이랬고 해서 그 상황을 다 써놓은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뭐 홍해도 갈라주시고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해서 나와갖고 이렇게 광야에서 살다가 우리가 뭉쳤던 민족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돼가지고 흩어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 반성, 군중대를 통해서 막 대규모 반성 대회를 하는 거죠. 자비판을 하면서. 그 과정이 9장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개혁했던 내용들 보통 이제 13장 전체가 개혁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의 근본이 되는, 유대족들 근본이 되는 게 이제 이날 나오는데, 자, 13장 보면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모세의 책이라는 건 율법서입니다.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영영이 하느님의 회의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근데 이건 모세 율법서를 갖다가 읽고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모세 율법서에는 암몬족과 모압족은 영영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모세 율법서에. 근데 왜냐하면 원래 조상의 뿌리가 같거든.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에요. 그리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이 멸망할 때 겨우 빠져나와서 살았던 게 롯이잖아요. 그래서 롯의 딸들, 두 딸과 산속에서 피해서 살면서 그 큰딸이 롯하고 큰딸 사이에 난 게 암몬족, 롯과 둘째 딸 사이에 난 게 모압족이란 말입니다. 이게 같은 유대족인데 이 족속은 영원히 하느님 회의에 유대 품에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율법서에 추가가 들어간, 이날이 들어간 날. 그 다음에 그 뒤에 2장은 왜 그랬는지, 왜 이 사람들 안 되는지 그거고, 백성이 이 율법을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해. 그죠? 암몬족 피가 섞인 거, 또 모압족 피가 섞인 거는 군중대에서 몰수했다는 사람을 다 끌어냈다. 그거는 몰수해서 분리하게 했다. 쫓아냈다. 몰수에 분리케 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어서 이제 최초 막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 민중들을 포섭하기, 인심을 습수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었다고 그랬잖아요. 앞서두에. 이제 그게 엘리야십인데 그 대제사장의 숙청 과정입니다. 대제사장 힘을 뺏는 거죠.
이제 다 써먹은 거죠. 신체제에는 대제사장들 그 땅에서 물든 놈이니까 이것도 좀 안 된다 비판을 하게 해놓은 거죠. 엘리야십 도비와 그 엘리야십도 호족인 도비야는 호족입니다. 호족인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저항했던 3대 세력이 있어요. 그게 히랍계인 그 신발랏이라는 사람하고 모압 쪽 중에 그 도비야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게셈이라는데 그건 아라비아인으로 나와요. 게셈이라는 사람은 이 유대족이 아니고 아랍 쪽이죠. 아라비아 사람이니까. 게셈하고 이 3대 세력이 저항을 참 많이 했어요. 방해 공작도 하고. 근데 그때 엘리야십이 성벽 살 때 그 떨어진 대제사장이 그 도비야하고 연락 관계가 있었다. 서로 주고받는 연락한 게 있었다는 명목으로 이제 엘리야십을 세력을 꺾어 나갑니다. 요게 이제 고대목입니다. 그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갖추었으니 도비야가 오면 엘리야십이 그 잠도 있는 방을 옛날에 엘리야십 집에 방을 하나 갖춰놨다. 네, 요게 근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숙청을 하는 과정이고. 그래 이제 그 숙청이 어디까지냐면 아마 19절, 18절, 19절까지가 그 숙청 과정일 거예요. 숙청 과정하고 자손을 떠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체제를 이제 다 구축해요. 나머지도 엄청 많이 거기서 또 쫓아내요. 세력들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순혈주의의 기틀을 다시 형성했다. 요게 이분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언자는 아니에요. 여기 선지자로 나오지만 민족을 일으키는 선지자 이 정도지 실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언자는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실경은 이분은 정치인에 가까운 선지자예요. 출생부터 여기 나머지까지가.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성경이나 또 이걸 신학 개념과 우리 인문학 개념으로는 항상 여러분들 구입 잘 하셔야 돼요. 신학적으로는 이분들도 소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법을 태초에 모세에게 내려줬던 하나님의 율법을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오늘날까지 전달이 안 된다는 엄청난 공로가 있는 게 신학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걸 배울 것은 이와 같은 순혈주의는 엄청난 팬더 정치가 형성되게 된다. 그러면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렇게 해도 그 땅에 국가가 사라지고 200년이 넘도록 나라도 없는 데서 살아남은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느냐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민족 지배를 받은 거. 그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내 신앙심이 좀 무너지고 전통이 깨지고 그랬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 전부 그 옛날 전통 버렸더니 나쁜 새끼들이하고 숙청하고 우리가 쉽게 우리 친일청산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친배청산, 그죠? 바빌로nia 친바청산, 친패청산 이런 식으로 한다. 민중들을 해가지고 완전히 깨끗한 사람만이 가꾸는 나라 단일민족을 만든다. 그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그게 가능한 게 팬덤 정치예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팬덤 정치. 윤석열 지지자는 무조건이에요. 윤석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전에 문바들을 보면 이미 너 하고 싶은 일은 다 해. 비판이 없어요. 그게 팬덤이거든요. 뭐 이재명, 요즘 이배영 선생도 보면은 제명인의 말에 있는 개딸 명령 내리면 다 해요. 이건 뭐냐? 편견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란 혁명 직후 팬덤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평양에서 뭘 하면 군중대로 왜 열겠어요? 다 팬덤을 만드는 거죠. 그죠? 팬덤. 그렇게 해서 비판이 없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순혈주의나 자기들의 목적을 제대로 해서 자기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게 팬덤 정치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팬덤을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보통 사람은. 정치인은 팬덤에 관한 한 명확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원래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정치인은 선동과 선정과 홍보, 그냥 홍보, 자기 홍보죠. 그래서 자기를 신의 반열으로 올릴수록 팬덤이 커지잖아요. 완전 무비판적인 신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렬이 형 하고 싶은 대로 해. 인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떻게 나라를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팬덤에 휩쓸리면 한다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그런 것들이죠. 이게 우리가 느헤미야의 1장부터 마지막 장들을 다 읽어보면서 느낀 건 에스라에서도 마찬가지. 에스라 앞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이 두 개의 조는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 보면 얼마나 종교적 팬덤을 활용하면 하나의 국가를 완벽하게 말아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나, 내가 원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정치 기술이 완벽하게 들어있는 게 두 개조예요.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앞에 있었던 에스라는 누구라고 그랬죠? 페르시아에서 보내줬던 귀환자고, 느헤미야는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보냈던 귀환자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치 세력으로 국가를 개조하는데 어떻게 팬덤을 이용했는가가 아주 극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공부 많이 하는 데가 여기에요. 진짜 정치인들 이 부분 성경 공부할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지 않으면 정치를 하지 말라 할 정도로 이 부분이 팬덤을 활용하는 기술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ISS들이 저지랄을 하는가, 극악무도한 짓 하는가, 왜 이란 혁명 후에 그랬는가, 그죠? 그 다음에 그 전에 프랑코 총독이 스페인 혁명 일으키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는 요 졸업은 다 이대로 가요. 그리고 히틀러가 2차 대전 후에 그 팬덤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를 요걸 보고 히틀러를 보면 똑같은 과정을 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히틀러는 뭘 했죠? 여기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저기서부터 애국에서 탈출을 이렇게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었는데 이걸 이용했잖아요. 지금 요 느헤미야도. 근데 히틀러는 어땠어요? 유대인들 잡티 섞인 놈. 히틀러도 순혈주의 이용했잖아요. 아리안족, 가장 우수한 민족은 아리안족. 아리안족 외에는 인류 열등 인종이다 말이야. 그 중에도 유대인들은 최하위 하등 인간이니까 저건 죽여 없애고, 아리안족이 지배하는 세계, 순혈주 똑같은 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광을 하는 거야. 비판 없이 히틀러한테 모든 권력 다 줘버린 거예요. 그건 지 맘대로 한 거야. 그럼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을 이용하거나 일본에 대한 우리의 증오, 이걸 이용해서 팬덤을 만들거나 통일을 이용해서 민족이라는 이름을 감성을 건드려서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걸로 팬덤을 만들거나, 아니면 북한을 적으로 몰아서 오히려 반공으로 팬덤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이 없는 국민이 된 거예요. 좌우 대립, 영남과 호남의 대립, 전부 다 정치인들의 팬덤에 속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 게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인문학을 때 각성해야 되는데, 팬덤에 휘말리지 않은 국민이 있다면 그 나라는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저는 항상 이걸 주장합니다. 우리가 종교를 왜 하겠어? 신앙을. 더 좋은 나라를,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을 해요. 교회를 짓고. 그죠? 하나님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성경에 어디를 봐요?
하나님의 말씀 다 구워주면 요런 대목 또한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하고 하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려면 바로 요한 같은 걸 통해서 우리를 정화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사고를.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게 팬덤에 속아서 그 팬덤에 일어나서 비판 없이 전라도는 그냥 오로지 민주당으로 싹쓸이, 경상도는 오로지 윤석열으로 싹쓸이 이 짓거리를 하는 거. 그러면 다 순혈주의잖아요. 그죠? 무엇을 이용했던 자기네 피만 딱 요 시오니즘하고 무엇이 다른가.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깨우치시면 니에미아는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신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 문화라는 건 종교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사유 방법 이거는 항상 서로 혼합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교류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 일본과의 문제도 우리를 지배했다 해서 언제까지 증오로 가서는 안 돼요. 교류해야 돼요. 문화라는 건 서로 교류하고 싸울 때 싸우고 그죠? 때릴 때 때리고 그 다음에는 또 소통하고 이런 관계가 유지될 때 사회가 건강해져요. 우리가 종교 교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순혈주의 갖고 굉장히 그 기독교나 이런 데는 우상 무슨 뭐 타종교 일체 인정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캐토릭 성인 중에 여호사밧 아시죠? 여호사밧이 누군지 아시죠? 성인. 여호사밧에서 출생해서 그 여호사밧의 성인이 반열에 오르고 성인으로 이렇게 된 사람인데 이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얘기해 줄게요. 여호사밧은 왕자로 태어났는데 인도의 한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이. 그가 태어나자 수많은 예언가들이 그 왕궁에 가서 왕의 아버지에게 그 왕에게 여호사밧이 위대한 왕이 될 거라 라고 예언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예언가가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위대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기독교의 위대한 성자가 돼서 많은 백성을 구원할 상을 가지고 나온 그런 구원할 목적으로 온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 아버지인 부왕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걸 막으려고 왕궁에 왕자를 가두고 왕궁 바깥 출입을 다 금했다. 이건 정확히 여호사밧 전기 지금 제가 그대로 얘기해 드린 거예요. 하나도 각색 없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여호사밧이 왕궁 밖을 나갔는데 절름발이와 장님과 노인을 만났다. 노인을 보고 어떻게 인간의 그 고통, 인간이 겪어야만 하는 그 문제들을 보고 심각하게 느끼고 슬퍼했다. 그때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고민하고 있을 때 성자 누가? 발라삼. 그 발라삼도 카톨릭 성자예요. 발라삼이 밤에 몰래 여호사밧한테 와가지고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개종을 시키고 광야에서 6년간 수행을 해서 드디어 성자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여호사밧 전기예요. 누구 전기인가요? 그죠? 이게 종교예요. 우리 종교 그렇게 편협하게 보면 교류가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상호간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게 중세시대 성자인데요. 여호사밧은 중세시대에 탄생돼서 그렇게 했다는 성자예요. 그러면 중세는 언제죠? 로마가 멸망하고 암흑시대가 중세잖아요. 예수님 탄생 후에 우리가 중세 보면 19세기부터만 18세기 요 사이, 16세기 사이 중세인데 예수님 탄생 후에 1500년 이후잖아요.
그때의 여호사밧이 부처님 갑옷을 딱 입고 가톨릭 성자가 된 여호사밧을 부처님 갑옷으로 한 사람 있는데 누가 성자가 있는데 이 사람 출생을 부처님 옷으로 딱 입혀서 각댁에서 딱 성자 등록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중세 때 예수님이 죽은 후 1500년 정도 지난 후의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로부터 15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사적에 관한 거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섞였겠는가. 그죠? 순혈주의 입장에서 보면 할렐루야 하나예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 그러나 교류, 문화적, 인문학적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교류 속에 교리도, 그죠? 성경 내용도 다 바뀌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인류 사회의 발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언제까지 친일, 단일, 배일 사상에 다투고 반공, 친공 사상에 다투고 그잖아요. 동학이 어떻고 저게 어떻고. 역사는 우리가 반성하고 역사를 재범하기 안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역사는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심판을 해요? 누가 누구를 심판해요? 심판은 하나님 외에는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고가 한쪽으로 딱 편협하게 되면 모든 게 잘못 보인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하나 여기서 이제 강의 마지막 마무리를 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본 분. 생각이 뭐라는 자기 생각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는 적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말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죠?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나로 하여금 그 생각을 정리해서 말로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내 머릿속에 좀 생각이 계속 있다는 건데 이 생각을 본 분이 있냐는 거죠. 혹은 그 생각을 보려고 한 번이라도 노력을 한 분이 있는가. 여러분들한테 묻는 게 지금 거예요. 그 생각을 보거나 생각을 느끼거나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이 생각을 느끼려고 하거나 보려고 하거나 감지하려고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대답해 주시고, 두 번째, 그렇게 했더니 생각이란 게 느껴지다 어떤 거더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느냐. 우리 잘못 살고 있잖아요. 수없이 모든 것이, 모든 사상, 그죠? 내가 믿는 신념, 종교, 내가 믿는 도덕, 내가 믿는 미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데, 이 생각이, 그 생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생각이 뭐지? 한 번이라도 자기 생각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의문증을 안 가졌다면 우리 잘못 산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 인문학 학원분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과거에 이만한 것까지 어려서 읽은 책 내용을 기억을 해냅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기억을 하느냐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억, 그리고 전생, 과거생의 기억까지도 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란 게 어떤 거지? 어떻게 생긴 놈,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를 탐구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는 생각에 속질 않아요. 아까와 같은 사상, 이념, 무슨 뭐 이딴 것에 속질 않고 온전하게 정확한 자리에서 내가 정확한 판단을 해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을 모르니까 내 생각은 항상 물이 들어. 물이 든 줄도 나는 몰라. 왜? 생각이 어찌 생기는지 모르고. 생각이 뭐지? 생각이 뭐지? 모르잖아요. 제가 오늘 처음 보긴 했는데, 네? 제가 오늘 처음 뵙기는 했는데, 예,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힘든 그것만 제 머릿속에다가 네. 생각을 하고, 왜 나한테는 이런 거 그냥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어느 한 상대든 무슨 일이든 네.
거기에만 집착을 한 채 그냥 나 자신이 좀 많은 이게 일들 속에서 좀 작게 그냥 폭넓게 나를 볼 줄은 몰랐었어요. 예.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이게 그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나를 내가 이 머릿속에서 어느 뭐 누구를 용서를 한다거나 그걸 비워내고 나를 보이기 시작을 하고 나니까 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지 그냥 웃음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 어떠한 가지가 생각이 나지를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가 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굉장한 도움을 제가 좀 받긴 받았었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라도, 경상도 이것도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그거잖아요. 애초부터 그런 걸 안 만들고 자기의 당이 우선이어서 그거를 기초로 안 만들었었으면은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 국민들은 그냥 오롯이 볼 수 있는 제대로 어느 누구 하나를 대통령을 뽑아도 제대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눈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처럼 선생님의 그 강의를 제가 한 번씩 인터넷에서 보기도 하지만은 근데 요번에 제가 깨우쳤던 것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관에 한가득 눈물을 쏟아냈어요. 하여튼. 그리고 혼자서 있을 때가 또 갑자기 또 작아지지만 순간 내 마음을 그걸 고쳐먹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보기 시작하면 남도 저 사람도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너무 힘든 삶을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참 제가 굉장히 많은 깨우침을 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처음 여기 들어와서 이런 말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5년 동안 계속 수술로서 지금 지내고 있지만 구례를 처음 밟았을 때 이 땅이 보였던 것처럼 내 머릿속에 그 옛날 내가 살아왔던 흙을 좋아하던 그거를 제가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오고 뭐 이러는 거에 어떠이런지는 모르지만 이제 구례에서 털을 잡아보려고 제가 지금 집도 구했고 하나하나 노력을 지금 해보고 있어요. 과연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 살 수 있을 노력도 조금 필요한 부분들 중에 있으니까 최선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만 당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한번 참 오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생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니에요. 오디영 선생님 때문에 제가 뭐 아픈 걸 많이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셨잖아요. 네, 조금씩 편해져. 많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시니까 이제 어떤 외부 이야기나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흔들리든가요? 그런 거는 별로 전혀 안 흔들리죠? 옛날부터지만 이제 일단은 나에게 닥친 거가 눈에 제일 먼저 힘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뭔가를 바로 봐야 된다라는 거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거는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줄은 아는 그거였는데 근데 어떤 가장 힘들게 막 요즘은 막 머릿속이 복잡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닥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좋아하던 나무를 좋아하고 흙을 좋아하고 이게 내 모습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됐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 말씀에 또 다른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제가 끝까지 못 볼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럴 때 제가 힘들 때 보라고 선생님께서 인터넷 좀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냥 도움을 다 주셨죠, 하여튼. 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신데 여자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런 작은 것들이 또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당당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는 거기에 말이 참 사람을 아프게 만들잖아요. 이제 거기에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살고 싶다라는 거
거 나를 찾을 수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생각이 없으면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없고, 생각이 없으면 걸을 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걷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말하는 거 하나,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생각에 의해서 걷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몸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뛰고 만들려는 그런 건 결국 생각이 우리를 상당히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도대체 생각이란 건 그건 무엇인가, 생각이 뭔지 생각을 한 번쯤 느끼고 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꼭요. 그리고 그거에 느끼고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의문이 다 풀려요. 그래서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확연히 알게 되면, 그죠? 그건 이제 보통은 자기가 완전히 생각이란 게 뭔지를 알게 되면 그걸 일러서 우리가 견성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생각이 뭔지를 알면,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보게 된 거니까 느끼게 되고 감지가 되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생각을 능히 내가 통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할 때일수록 판단이 정확해지고 기억이 더 명료하고 또렷해지는지, 흥분된 상태, 그죠? 팍 뜀박질하고 난 뒤나 숨이 헐떡거리거나 화가 나거나, 그죠? 감정 기복이 심했을 때는 왜 기억이 훨씬 정교하게 안 나오고 거친 모습에 기억이 나오고,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할수록 아주 미세한 기억까지 능히 우리는 해낼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다 알게 돼요. 생각이라는 거를 나로 하여금 지금 말하게 하고 생각이 정리하게 하고는, 생각이 뭐지 하고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느껴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생각이라는 게 나한테 느낌으로 딱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느낌으로 확신이 와서 그러네 라고 하면 그게 불가에서 얘기하는 견성이라는 거예요. 성품을 본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모든 기억을, 내가 인연만 만나면 그 기억은 항상 떠오르고 있다. 저절로 올라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오래성 기억을 이렇게 딱 일부러 하고 없어요. 몰라요. 근데 딱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 봤던 책이라도, 한 번 본 글귀라도, 한 번 들은 말이라도 듣고 다 잊어버렸던 말들도 그게 다 다시 올라온다는 겁니다. 왜? 아까 내가 고요해지고 더 고요해져서 생각의 활동을 딱 안고 있다가 딱 필요할 때 외부 환경 만나서 강의를 해야 될 환경, 또 강의도 이게 성경이냐 노자냐 장자냐 노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 환경에 만났을 때 마음이 고요하고 언제나 흔들림 없고 가라앉아 있다면 7살 때 묵은 노노 기절이 하나도 떠들지 않고 다 잊어버렸던 기억이 생생하게 이 자리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 자기 생각을. 그런 정도로 내 생각이 뭐지? 이 생각이란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지? 궁금해하고 그걸 해서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생각이란 게 무엇이지? 라는 의문과, 그리고 생각을 감지해 보려는 작은 노력 몇 번만 해도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팬덤에 휩쓸리지 않고,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기분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내가 나로서 이 자리에 언제나 나로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주위 환경에 기우뚱기우뚱 할 필요가 없는다. 그럼 주위 환경이 나쁘든 좋든 나를 미워한 놈이 앞에 앉았든 좋아하는 놈이 앉았든 나는 항상 나로서 존재합니다. 그 비결, 그 비결이 생각. 오늘 니에미아 편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인간이 팬덤에 휩쓸리는 이 과정에 대한 책이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팬덤에서 벗어나는 게,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선동, 그 다음에 사람들의 부추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나로서 내 판단으로 내가 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거 하려고 우리가 성경 믿고 그거 하려고 종교 믿고 그거 하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하려면 여러분들 자기 생각을 느껴보도록 하라. 그리고 내 안의 생각이란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도록 하라.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